하나님은 구원받은 믿음의 진정한 첫 행위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지만 이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지속되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의 요지는 이렇다.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기다려서 확인하신 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온전히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분과 연합된 그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발 더 깊게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즉 그분의 피와 의로움에 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로 근거로 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속이고 훔치고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무슨 훌륭한 공로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다 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길을 여셨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수단 내지 도구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근거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칭의에서 순종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데 있다. 사랑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또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아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새 마음을 주셨다. 사랑의 행위는 그분의 그 주권적 역사를 입증하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칭의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100%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100%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는 믿음의 첫 행위를 통해 이미 성령을 받았다. 즉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요컨대 최종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보신 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입양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100%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첫 행위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어떠한 신비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황홀한 상태, 막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100%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운다. 내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소유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행위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행위는 칭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행위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처럼 그때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경에는 우리를 마지막 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정죄의 심판이에요. 정죄의 심판은 그들이 잘못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셔요. 정의와 공의 그대로 정죄하시는 거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대로? 예수님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완벽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면은 다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탈탈 털면은 다 털려져요.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들이 섰을 때에는 정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